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4장 62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며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저희가 가을에 창세기 특별히 우리 족장들의 삶 가운데 예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삭, 야곱, 요셉의 순으로 창세기를 쭉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삭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이삭의 삶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삭의 삶의 사건들을 살펴보겠지만 이삭의 삶을 성경 전체 또 우리 신약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언약적 관점으로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창세기 24장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열심과 주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그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혼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계획을 통해 종을 보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신약을 사는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도 성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여러 곳에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3장 6절과 11절에 보니까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바로 이방인인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11절 보십시오. 영원 전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되었다. 자, 이렇게 성경이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이 놀라운 부르심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들의 신부를 불러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보냈던 것 같이 성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이삭을 신랑으로 소개했을 때 리브가가 망설임이 없이 응답해서 종과 함께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신랑이 기다리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리브가는 이삭이 보낸 온갖 좋은 선물을 통해서 신랑 될 사람이 이렇게 부유하구나, 넉넉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하고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출발했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신랑을 만나게 될 그 하늘의 맛을 이 땅에 서지만 미리 맛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기대하며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됩니다. 본래 우리 육신의 본성은 즉시로 주님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만은 결국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우리는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
교회의 반응, 그리고 신랑을 만나기 위해서 따라가는 여정. 자,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게 될 때에 있게 되는 이러한 모든 요소들, 하나님의 부르심, 반응, 그 다음에 신랑을 만나기 위해 따라가는 이 믿음의 여정, 이 모든 것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세 사람의 삶 가운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족장, 이 세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의 삶 전체 중에서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씩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비록 사람은 각각의 다른 그러한 사람이지만, 별개의 사람으로 존재했지만, 우리가 그들을 따로 존재하는 세 사람으로 보아서는 전체 그림이 해석이 안 되고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에게서 신앙의 한 가지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신앙인 한 사람에게 있는 이 여러 측면 중에 하나씩을 보여준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보시면 더 명확한 해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성도들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자, 그럼 이삭은 무엇을 보여줄까요? 자,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을 거저 함께 상속된 자로서 물려받아 누리는 성도의 은혜의 측면, 그 은혜의 측면에서의 성도들의 삶의 특성을 이삭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야곱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떤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가? 자, 성도는 자기들의 행위나 자신의 행위나 노력이나 육신의 특성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선택을 받고, 그리고 부르심과 목적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신 성도를 빚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자, 우리는 성도의 이러한 특성을 야곱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 설명이 이해가 되십니까? 자,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시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특성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왜 성경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느냐? 바로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자,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우리의 신분은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근데 우리의 몸이 담고 있는 현실은,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이야기를 모두 합쳐보면 성도가 살아내야 될 이 땅의 현실과 영적 현실, 이 이중적 양면을 우리가 모두 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이삭을 선택해서 살펴보기로 하고, 지난주에 이삭을 살펴보았고요.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몇 주 동안 저희가 이삭을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조금 전 설명드린 것처럼 이삭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요, 모든 것을 은혜로 거저 받아서 누리게 되는 성도의 영적 본질. 자, 이삭은
성도들의 이러한 은혜적 특성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칭의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지요? 이신칭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칭의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자, 우린 죄인으로 태어나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입니다. 근데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고, 본질상 죄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나는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어요.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뭔가를 한 적이 없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본질상 여전히 나는 죄인이지만 나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거저 받은 거예요. 거저 의인이 된 것입니다. 칭의. 자,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삭의 삶은 바로 성도가 받는 이 칭의, 거저 받는, 은혜로 받는 구원을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삭의 삶을 보면요, 이삭은 특별히 뭘 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근데요, 모든 것을 다 아버지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리는 삶을 살다가 갑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것부터 은혜로 태어났죠. 결혼도 아버지의 계획에 의해서 종이 준비를 했죠. 그리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삭 자신이 뭔가를 개척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이삭의 방패가 되어주셔요. 그리고 이삭이 겪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친히 다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렇듯이 이삭은 이렇게 복된 후계자로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받기만 하면서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영적인 측면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바로 이 구원의 영적 측면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이죠. 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여전히 진흙탕 가운데 죄악의 수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내가 보탠 것이 없어요. 내가 보탤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강조하냐면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만? 믿음으로만. 여러분,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거저 얻는 칭의의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아브라함의 삶에서 가장 큰 실패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아브라함이 실패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실패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마엘을 낳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기다리지 못한 아브라함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주겠다고 하신 아들을 자기가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일입니다. 자,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자신이 하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이게 교만이고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분에서 실패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순종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요. 우리가 순종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해드리려고 하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들어오시고 나는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온전한 연합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연합이에요. 이럴 때 온전한 연합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이런 관계를 맺고 싶으셨고요, 저와 여러분과도 이러한 관계의 연합을 맺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신이 그냥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자기가 풀어보려고 자기 힘으로 노력해서 만들어낸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모든 자기의 열심이 완전히 다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즉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낳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즉 이삭의 탄생 자체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하면 아브라함의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불가능함을 폭로하는 바로 이것이 이삭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무능력과 아브라함의 그 불가능함, 능력 없음을 폭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탄생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자격 없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이삭은 구원의 그러한 영적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출생부터 이삭은 은혜로 태어나고 삶 전체를 오직 은혜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삭의 삶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삭이 젖을 뗄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어 주죠. 아니, 도대체 젖을 뗄 나이에 아이가 아버지에게 무엇을 해 주었길래 아버지가 그런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이삭이 아버지께 대단한 뭔가를 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그냥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이삭에게 거저 베풀어지는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삭은 철저하게 아버지의 은혜 아래에 자라고 아낌없는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자,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열심으로 아버지의 계획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삶 전체를 통해 일군 모든 것들을 다 거저 상속으로 받습니다. 자, 이삭의 삶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죠. 다 은혜입니다. 성경에 이삭이 특별히 부지런한 사람이다, 야곱처럼 성취욕이 강했다, 뭔가를 끝내기 위해서 집요했던 사람이었다, 자, 이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요, 이삭의 삶 자체는 은혜로만 해석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삭의 삶에 그려진 은혜의 복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적용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제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셨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9절까지 바울 사도는 이것을 다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7절 보세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아무 공론 없는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런 결론을 맺죠.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기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예요?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의 삶은요, 우리 성도의 모든 삶은 오직 은혜로만 설명이 되고 오직 은혜에 의해서만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목적지까지 그냥 거저 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에 속한 부분은 모든 것이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종결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은혜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은혜로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가시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이삭이 했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 바로 순종입니다. 이삭의 삶은 순종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이삭의 그 순종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 순종의 능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서 이 순종의 능력을 받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통해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은혜 안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그녀 이삭의 입장에서 자신의 삶을 한번 봐야겠죠. 이삭이 자기의 삶을 보니까요, 자기의 탄생부터 자기의 모든 여정 어느 거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삭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무엇을 배우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나의 퀄리티, 나의 자질, 나의 능력, 나의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그냥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이걸 알아가면서요, 이삭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생기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도 됩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은혜를 알면 알아갈수록,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은혜를
이렇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감사가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명령 앞에서 칼을 들고 있는 아버지를 이삭은 신뢰하고 자기 자신을 맡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무한한 은혜로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가 나를 이 시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는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반드시 무슨 선한 뜻이 있을 것이다, 선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이 경험했던 은혜가 이삭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었고, 이 은혜가 이삭에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든 순종의 능력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믿음과 순종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번제단에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순종의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이삭의 삶은 오늘날 이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한 측면을 보여준다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의 삶에 부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지하고 자각하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자라가게 됩니다. 나의 상황과 처지가 힘이 들고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자격 없는 나 같은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풍성하게 깨닫고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냐 하면, 어차피 풍성한 은혜가 내 삶에 부어질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 나의 상황과 처지가 설사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은혜의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라면 지금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어느 것도, 지금의 어떤 어려움도 내가 이해되지 않는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유익할 것이다. 자, 이런 믿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고, 이 믿음이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순종을 낳고, 순종은 더 깊은 은혜를 낳으며, 그 깊은 은혜는 우리를 더 깊은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의 삶과 야곱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들, 누리는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을 때에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다. 자, 제가 지금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은혜를 더 잘 이해하고 배울 때 우리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에 더 잘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뭘 강조하고 있어요? 아들아, 너는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 은혜에 붙잡혀야 된다. 은혜를 이해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은혜를 믿어야 된다. 자, 여러분, 이게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네가 은혜 가운데 강해야 된다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에 붙잡혔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이어지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여러분, 나에게 부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내가 경험한 이 좋은 은혜, 이 은혜의 본질되는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삭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자,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반드시 상실과 함께 온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은혜가 부어지는데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이게 은혜가 은혜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내려놓음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이 내려놓음, 이 상실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안에서 이게 은혜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죄인들이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해 자기 자신 속에 쌓아둔 세상에 대한 집착이 있어요. 세상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잡기 위해 키웠던,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 세상의 것들을 붙잡기 위해서 키웠던 자신의 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가 하나씩 둘씩 온전히 다 내려놓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온전히 인식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이 땅과 이 땅의 역사 속에서 반드시 상실과 손해와 함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의 삶의 끝은 영광스럽지만 그 은혜의 정상까지 가는 길은 사실 고단하고 힘든 광야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야곱이 우리 성도의 삶의 그런 측면들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떠돌이에요. 여러분, 떠돌이는 힘든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떠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130년을 살면서 내 살아온 삶이 130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삭의 순종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인데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을 보면 자꾸 내려놓아야 되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은 상실해가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상실해 가다가 그렇게 내려놓다가 결국 자신을 온전하게 부인하게 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은 하나를 얻기 위해서 하나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이 태어나서 익숙하게 살아왔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익숙한 것들을 결별하고 생면부지의 땅으로 가서 장막에 거하며 나그네 떠돌이의 삶을 평생 살았습니다. 야곱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이뤄야 했습니다. 이리저리 쫓겨다니다 결국에는 나그네 인생길 130년의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죽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이제 막판에 흉년으로 인해 정말 어려워지게 되어서 애굽으로 이주한 것을 아시지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고향을 잃고 조카를 잃고 아내를 잃고 결국 아브라함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바닥만한 무덤 속에서 그의 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의 이러한 측면들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통과해야 되는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과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이삭의 특징은 얻는 것이죠.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을 다 통과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했을 때 얻게 되는 놀라운 복. 자, 이것이 바로 이삭의 삶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삭에 대해서는 죽음의 이야기나 상실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는 언제나 얻는 자였고 아버지의 것을 거저 다 누리기만 하는 그러한 자였습니다. 성도가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을 통과하면서 세상을 다 놓게 된 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누리는 삶을 살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삶을 조금씩 맛보며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이 땅에서, 또 이 땅의 역사에서 무언가를 상실하고 잃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찬란한 영광스러운 하늘의 것을 얻는 과정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먼저 아브라함처럼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또한 야곱처럼 다루심을 받아서 부서질 것은 부서지고 버려야 할 것은 다 버리는 그러한 과정을 갖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만약 사람이 광야의 고난이 없이도 자신의 연약함과 추악함을,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었다면, 그게 가능하다면, 자,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는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진짜 자격 없는 나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호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그 은혜를 값없이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야곱이 경험했던 고난을 통한 자기 부인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이야기가 이삭의 앞과 뒤에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삭이 누리는 은혜의 삶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발휘된 이후에 붙어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에 의해서 거칠고 모나고 불순종하고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고집이 강하고 이러한 것들이 다듬어지고 성숙을 향해 완성되어 가는 야곱의 삶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없이 이삭이 있을 수 없고 야곱이 없이 이삭의 은혜의 삶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즉, 은혜의 삶은 육신을 입고 사는 죄인의 삶에서 그냥 저절로 자동적으로 나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와 비교해 보면 십자가의 삶과도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성도들의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이 십자가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절대 우리 성도들의 삶의 전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도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단지 성도의 삶에서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십자가의 삶을 감내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광야의 삶이고 자기 부인의 삶이 되는 것이고 성도에게 이것이 상실의 과정입니다마는 여러분, 십자가가 십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알고
감사하며 누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그분을 닮아가는 복된 삶, 여러분 이것이 최종 목적지인데,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오던 그러한 세상과 내 자신이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 다시 말하면 상실과 자기 부인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적 자아가 완전히 깨어진 후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자기 부인의 훈련과 과정을 거친 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원 없이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도의 삶을 잘 이해하고 자기 부인의 이 십자가의 삶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부어주시는 은혜를 원 없이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